안녕하세요. 71년생 독거 노처자입니다. 미나리를 보고 왔어요.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서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나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일러 포함하고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제 생각엔 결말을 다 알고 본다고 해서 딱히 재미나 감동이 반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나리는 1000%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단지 등장인물의 극중 종교가 기독교이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기독교적인 장치가 있다고 해서 기독교 영화라고 결론 짓는 건 아니고요.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영화 전반에 걸친 주제의식과 또 이제 감독이 배치해 놓은 곳곳의 상징이 모두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실 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보면 더 풍부하게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방인 땅에서 역경을 헤치고 살아내는 끈끈한 가족의 요 정도로 이해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인공 야곱이라는 인물의 상징성과 두 번째는 우물로 표현되는 물의 상징성, 셋째는 이 모든 장치가 향하는 것은 바로 주제의식,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텐데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은 아들을 셋 낳아요. 3명. 그 중에 셋째가 바로 이름이 셋이에요. 아들 셋 낳고 그 셋째가 바로 이름이 셋. 이 셋이 노아를 낳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 이제 제이콥이죠. 야곱은 성경에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엄마랑 짜고 형이랑 아빠를 속이는 사기를 치고 또 로맨티스트여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기 당하고 또 사기 치고. 영화의 주인공인 제이콥은 이 성경 속 인물인 제이콥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제이콥이 야곱이에요. 영화 속의 주인공 제이콥은 농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칸소라고 하는 허허 벌판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오는 장면에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아내 모니카는 도착해서 벙쪄요. 그러니까 둘이 합의가 완전히 안 된 상태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자녀가 있어요. 딸과 아들. 아들 이름이 다윗이죠. 그 유명한 다비드상 할 때의 그 다윗과 골리앗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작가. 이 어린 아들은 심장이 안 좋아서 한참 뛰어놀 나이에 뛰어놀지를 못해요. 트레일러를 개조한 집에서 내 식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마치 그 허허벌판이 제게는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것 같았어요. 제이콥의 계획은 앞으로 이 미국에 한국 이민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한국 음식을 먹을 거고 그 한국 음식에 필요한 채소를 내가 공급하겠다. 그런 야망을 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바로 이 두 번째 상징.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떠나서 보편적 관습으로도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물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생명과 심판, 이 역설적인 상징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비나 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기체가 되면 또 상승을 하죠. 대류를 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소재예요. 예전에 제가 국어를 가르칠 때도 물의 상징성은 굉장히 다양해서 보편적 상징, 관습적 상징, 문화적 상징, 개인적 상징. 성경으로 돌아가면 야곱, 제이콥의 아빠 이삭. 그 이삭은 성경에서 순종적인 인물이에요. 이삭의 아빠가 아브라함이고 엄마가 사라예요. 엄마가 90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늦둥이들이 좀 순한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아이들이 조금 순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아이들은. 여튼 이 이삭은 굉장히 순딩이에요. 순딩이어서 이삭에 살다가 그 땅에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먹고 살만한 땅을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계획한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지마. 거기서 스톱. 그럼 바로 순종해서 스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에 감탄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옛날이고 지금이고 간에 물이 있는 곳,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한강 비우는 엄청나게 집값이 비싸지 않나요? 그거랑 상관이 없나? 여튼
그 물, 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막 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토인들이 이삭을 엄청 시기 질투를 해요. 나중에 야, 너 그거 우물 내놔. 우리 거잖아. 그러면 이삭은 됐거든. 내가 판 거거든. 이게 아니라 그래 콜 너 가져. 딴 데 가서 파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또 그 토착민들이 와. 또 원주민들이 와서 야 그거 내 거거든. 그러면 야 그때 줬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케이 콜 가져. 달라면 줘. 달라면 줘. 그렇게 이 굉장히 온유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렇게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모습들이 나와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 제이콥은 이 이삭이라는 인물, 감독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제이콥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수맥을 찾아두는 사람을 처음에는 섭외를 해요. 그 지역의 이제 원주민이 수맥을 찾아주면 그 대가로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찾는 게 관습이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본인 스스로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당장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급기야는 이제 식수를 끌어 쓰게 돼요. 그 결과로 집에서 쓸 물이 없어지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편 이 와이프, 남편의 농장 계획에 그다지 막 찬성할 수 없는 아내 모니카는 병아리 그 암수 감별사 일을 하는데 원래 부부가 이제 감별사였는데 남편은 이제 농장 일에 올인하게 되죠. 가끔씩은 정 급하면 와서 일일 알바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병아리 감별사라는 일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이 암수 감별사 일은 일본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감별사들의 60% 이상이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눈썰미 빠르고 손 빠르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공장으로 출근을 하고 남편은 매일 농장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돌봐줄 친정 엄마를 한국에서 초청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윤여정 배우가 역할을 맡은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여느 미쿡 할머니와는 다른 아주 유니크한 한국식 방식으로 손주를 돌보죠. 고스톱을 가르친다거나 또 우리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거의 방목 수준으로 길렀었잖아요. 뭐 무심한 듯 시크하게. 또 심장이 약한 손주가 뛰는 것도 그냥 방치해요. 어느 날 손주와 산책을 하다가 습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개연성이 부족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를 거기다 심어요. 그러면서 미나리 예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습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또 그 손자의 이름이 데이빗인데 성경 속에서 데이빗은 다윗이 지은 성경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굉장한 성경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다라는 부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즉 주제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말하죠.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는 미나리. 하루는 그곳에 등장한 뱀을 쫓으려는 손자 데이빗에게 할머니가 말합니다. 보이는 위험이 보이지 않는 위험보다 위험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무서운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은데 떡밥만 던져놓고 나중엔 제대로 이렇게 뭐 풀어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된다면 영화는 너무 빨리 끝나서 재미가 없겠죠. 손주를 돌보기 위해 먼 나라에서 미국까지 온 할머니가 뇌전증에 걸리게 돼요. 결국 모니카는 친정 엄마와 아들 데이빗을 다 돌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제이콥은 거래처가 불발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내 모니카는 일단 환자가 둘이나 있고 하니까 애들 교육도 그렇고 도시로 가길 강력하게 원해요. 남편 제이콥은 혼자 남아서 농장을 성공시키겠다. 위기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불행 중 다행으로 데이빗의 심장 상태는 극적으로 호전이 돼서 수술이 필요 없게 됐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제이콥의 농작물이 다른 판로를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기쁨 안에 슬픔이 있고 슬픔 안에 기쁨이 있고 좋아할 수만도 없고 슬퍼할 수만도 없고 불안해할 수만도 없고 안심할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창고가 불에 타고
있었어요. 그 친정엄마.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표현보다 오히려 바지런한 이 한국 할머니들 있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바지런한 한국 할머니답게 그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마비가 와서 몸이 불편한 와중에도 그냥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 딸내에 뭐 좀 도움이 되겠다고 이것저것 치우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벌판이라서 딱히 쓰레기장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다 모아서 소각을 하거든요. 근데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사위가 그 1년 동안 고생한 수확물, 그 작물 창고가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집에 도착해서 그 광경을 본 부부는 작물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었죠. 친정 엄마는 뭐 사위 볼 낯이 있겠어요? 딸 볼 낯이 있겠어요? 죽음을 결심한 것처럼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그 뒤를 어린 두 손주가 쫓아와요. 할머니, 할머니를 부르면서. 뛰면 안 되던 그 데이빗이 뛰어서 할머니 앞을 딱 가로막고 할머니 손을 잡고 유턴을 시킵니다. 즉 죽음의 삶의 방향에서 다시 삶의 방향으로 할머니의 걸음을 바꿔요. 제 해석이에요. 장면이 바뀌어서 제이콥이 이제 미나리 밭을 보면서 할머니가 아주 좋은 밭을 일구셨구나. 뭐 이 일로 사위가 작물을 쫓아내고 두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진 않고, 이 제이콥의 모든 노력과 모니카의 계획은 모두 허사가 되었지만 가족은 새로운 사건으로 하나가 된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의 과정을 말하는 영화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섭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에게 뭐 미분이 어떻고 적분이 어떻고 뭐 양자 물리학이 어떻고 이딴 얘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애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개념을 모르는 아이한테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섭리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제 지식의 한계와 제가 가진 지식과 이해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어요. 그게 섭리라고 믿고요.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아닌 분들은 비판할 수 있어요. 니는 할 말 없으면 섭리냐? 네, 맞아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요즘 제 삶도 그렇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이해 안 되는 상황들. 그렇다고 제이콥의 노력이나 모니카의 계획은 다 헛된 것이냐, 인간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본인의 노력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나리가 햇볕과 물과 바람에 의해서 성장하듯이 결국 이끄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인 거죠. 학생들이 자주 하는 불평이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런 거 왜 해요? 그럼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너 스마트폰은 이해하냐? 그 복잡한 기계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쓰는 거야? 그리고 게임은 왜 하는데? 이유나 근거가 충분하나? 편리한 건 그냥 쓰고 재밌는 건 이유 없이 하면서, 하기 싫고 어려운 건 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 이해할 수 없는 거 인정해. 또 영화 속에는 신앙인의 여러 형태들도 나와요. 제이콥의 조력자 폴. 이 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죠. 바울이 바로 폴이에요. 폴의 모습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괴이한 신앙의 형태를 가진 인물이에요. 또 크리스찬이 보기에도 저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막 주일에 막 커다란 십자가, 진짜 나무로 된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고행을 한다든지, 알 수 없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는 의식을 하는 행동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신비주의적으로 보이고 은사주의적으로 보이고 좀 낯설 수 있죠. 근데 낯설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모니카는 신앙을 가진 인물처럼 보여요. 기도도 하고 기도도 시키고. 그런데 사실은 본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 교회를 다니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왜 이민사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민 가면 무조건 한인교회를 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되고, 모든 관계의 알파와 오메가는 한인교회라는, 이 영화에서도 모니카가 공장에서 아칸소에 한국 사람이 꽤 있고 모두들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한인교회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 동료가 하는 말이 바로
교회가 싫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죠. 어떤 형태이든 옳다, 나쁘다, 진짜다, 가짜다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결론 지을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나리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굳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였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